5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방점을 찍고 있느냐? 이유는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힘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돈만이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돈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맘몬, 돈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돈의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돈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의 영역이 내버려 두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돈이라고 하는 영역이 장악하고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삶의 모든 원리는 돈을 믿고 돈을 따르는 삶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을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는 못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고 돈을 믿는 자는 끝까지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요, 죽는 날까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돈에 대한 욕심은 있고 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영역을 자기 삶에 만들고 돈을 따라다니고 사는 것입니다. 돈을 믿고 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이 신의 영역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더 모아야 된다, 더 모아야 된다. 지금 당장 쓸 것보다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했는데 지금 당장 쓸 것보다 더 모으고 더 모으고 자꾸 걱정이 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돈에 대해서 종속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염려, 걱정, 근심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염려하여
그래서 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삶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들도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하는 것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자녀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은 왜요? 왜? 돈이 우상이고 신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나의 우상이고 신이라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평생에 염려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이 달라질 때 거짓과 악한 말을 버리고 정직한 말로 축복하고 찬송할 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해 있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말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였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난 다음에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못 배우면 하나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무슨 재난기금 받는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을 모른다. 하나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축복하며 찬송하며 살면 좋지, 이 정도로 해서는 말이 안 바뀝니다. 이게 다른 나라 간 것처럼 절실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절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까? 첫 번째는요, 말이 달라야 공급받는다. 오늘 두 번째는요, 마음이 달라야 공급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다른 사람이랑 달랐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법,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 당연히 마음이 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특별히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공급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뺏어가려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게 전쟁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뺏어가느냐? 내 주변에 악인들을 세워놓고요, 그 악인들의 악한 일과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그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존재들을 설명합니다. 이 악한 존재들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이고요. 우리 회사 동료고요. 또 우리의 심지어 가정 안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을 마귀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을 악인들에게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 예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느닷없이 와서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오른뺨, 이웃이 느닷없이 달려서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뭐 그 아파트에서 막 사람들 때리기도 하고 그 느닷없이 때리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오른편 뺨을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뺨을 때리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른손을 때리면 왼쪽이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이 오른편 뺨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손등으로 맞는 게 훨씬 더 인격 모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내게 와서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의 악인들이 우리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나의 재산을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내 속옷 뺏어가고, 내 겉옷 뺏어가고, 남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학교에다 보냈는데, 그 일진 그 깡패 같은 나쁜 놈들이 와갖고 그 자녀를 데리고서 그 전문적인 용어로 가방 셔틀을 시키고 빵 셔틀을 시켜갖고 막 가방을 들고 집까지 그 가방 반대편인데 그거 갖다 놓게 하고 뭐 빵 중간에 하고 막 애들이 뚜들겨 패고 이 소식을 듣게 하는 막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게 하고 또 내게 있는 그렇게 어렵게 벌어온 돈을 막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는 악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몇 명의 성인 군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밉겠죠. 화가 나겠죠. 증오심도 생기겠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당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수에 대해서 허락을 했어요. 오늘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자, 눈에 대해서 당했으면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복수에 대한 허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딱 그만큼만 해 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가 잡아갖고 너가 스스로 막 뚫고 패고 이게 아니라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공적인 복수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복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딱 그만큼만 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만큼 안 해요. 누가 지나갔는데 느닷없이 뺨을 때리거나 인격 모독을 한 거예요. 나는 느닷없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그 정도의 강도로 그만큼만 딱 때리는 거. 이거 안 돼.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나는 느닷없이 당하고 죄 없이 당했고 그는 죄값을 치르는 거면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두세 배 정도는 때려야 이게 공평하지 안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악인을 세워놓고 악인의 공격을 하면 우리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서 복수의 화신이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악인을 세워놓고 나도 그것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다가 나도 똑같이 악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악인이 많아져요. 한 가정에 악인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이 다 고통을 받다가 가정 전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딱 그만큼만 해야 돼 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안 지켰어요. 그냥 이 말씀을 무조건 복수를 허용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 당시에는 마구 복수를 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렇게 복수를 하는 사회가 되면 어떡할까요? 그것처럼 잔인한 곳이 없어요.
막 그냥 계속 뭔가를 잘못한 사람 다 잡아서 죽인다. 그럼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면 여기는 10배라고, 또 10배로 하면 여기는 100배로 하고 점점 잔인한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복수를 허용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이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또 오해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해한 사람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악한 자를 그럼 대적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무저항, 무폭력 뭐 이런 걸로 해갖고 경찰도 없애라, 군대도 없애라, 전쟁도 없애라, 누가 때리면 무조건 당해라. 그러다가 이제 말년에 대해서 하도 얻어 터지니까 이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공권력을 두어서 하나님 그 공권력에다가 칼을 줬다는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악한 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벌을, 마땅한 벌을 주기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악한 자들 무조건 방임하라 이 말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악한 것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방식 그대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마귀랑 똑같은 마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도 똑같이 악한 사람 되지 마라. 그가 욕했다고 너도 똑같이 욕하고, 그가 너를 화내게 했다고 똑같이 분노의 마음. 그래서 항상 증오와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너랑 세상 사람이랑 무슨 차이가 있니? 너랑 마귀 자식이랑 무슨 차이가 있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누군가 너 오른밤을 대면 너 그냥 차라리 왼밤을 댈지언정 그에게 인격 모독 당했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갖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속옷까지 달라고 소송을 하면 그냥 겉옷까지 져버릴지언정 그냥 그렇게 해서 자꾸 너의 마음속에 복수의 화심 만들지 말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했으면 심리까지 그냥 가줘라. 차라리 그렇게 한다고 죽는 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너 마음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낫다. 누가 돈 자꾸 꺼달라고 그러고 너에게 불필요한 요구하면 그냥 줘버려라. 그것 때문에 그냥 안달복달 마음 악인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안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그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광경이 나오는데, 재판받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빡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딱 맞으면 내 왼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안 그러고 예수님 거기서 항의를 해요. 네가 뭔데 지금 날 때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니 율법으로다가 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처벌을 해야지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때리면 너 율법에 어긋난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이제 나가면서 누가 딱 때리면 내 왼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누가 소송해서 다 뺏어가려고 그러면 얘 다 가져가세요 이게 아니고, 애가 와서 일진 그 나쁜 놈이 나보고 집에까지 그 가방 들고 가겠어. 그러면 이제 내일은 가서 그 일진님에게 내 평생의 가방 들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돈 꺼주고 돈 받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꺼주고 나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돈 꺼주고 나면 신앙 잃고 돈 잃고 사람 잃습니다. 아예 줄 거면 주고 나면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그거 꺼주고 언제 받을까 고민하다가 보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돈 꺼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가 악인들을 상대하다가 악인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요. 근데 그 작은 복을 지키려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물질의 복을 지키겠다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직장인데 그 직장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그 직장 뺏길까 봐 전전긍긍 내 마음속에 악인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중간쯤 블레셋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려가지 마. 여기 머물러. 여기 머무르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약속을 믿고요. 이삭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 위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농사를 지면 언제? 흉년의 때예요. 그리고 이삭은 원래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축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도 아니에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의 땅이니까 좋은 땅 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땅에 흉년에 자기 전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다가 성실하게 씨를 뿌려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복된 삶이 됩니다. 100배를 얻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100배의 복이 흉년의 때에 자기의 전공도 아닌 것에서 자기가 배운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이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복인 줄 알아요. 네,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 다음이에요. 자, 여기에 됐을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악인을 세워요. 그래서 그 악인으로 내가 받은 복을 뺏어가는 시도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내 주변에 누군가 내가 있는 것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제가 왜 저렇게 해? 내가 공연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향해서 함부로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이렇게 도전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괘씸한 마음 들고 미워하는 마음 들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분노심도 나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뺏길 수 없지. 이런 마음 막 아구다툼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대 뺏길 수 없지. 내 사업장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절대 뺏길 수 없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원하는 그대로 악인들 세우는 것처럼 내 마음도 악한 마음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돈을 섬기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으로 사로잡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불신앙이 이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다면 또 주시겠죠. 아니 평생에 그거 하나 주실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일도 줄 거고 모레도 줄 거고 다음번에도 줄 거고 아멘이십니까? 이걸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삭은요 이 하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계속 공급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때부터 지켜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창세기 2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하고 쫓아냈어요. 자, 쫓아냈다. 안 돼. 이거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이 축복의 땅에서 내가 왜 떠나?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복 주시겠지. 땅이 아니었지. 하나님의 약속이지. 하나님 계시면 되지. 라고 그래 가죠. 라고 떠나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쳐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대로 불렀다.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우잖아요. 그럼 물길이 달라져요. 거기서 더 이상 그러니까 우물은 계속 물을 길러내야 좋은 물이 나오지, 그걸 메꿔버리고 나면 더 이상 물길이 달라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삭은 그것도 모르는 봐요. 그냥 우물 팠던 데니까 좋겠지라고 팠는데 거기에 물길이 안 바뀐 거예요. 물이 또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것도 우리가 먹자, 쫓아내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우물을 딱 파서 물이 나고 막 이제 다시 농사 지을 수 있고 목축할 수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 야 이거 우리 거야, 나가, 그런 거야.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거니까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되지 라고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 에색.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싸웠어. 이렇게 여기서 우물 이름이 쟤네들이 와서 싸웠어. 그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쟤네들이 와서 나를 괴롭혀.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우물을 21절 보니까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또 싸웠어,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떠나요.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에요. 악인이 계속 쫓아오진 않아요. 아니, 이 까마귀들이 독수리가 높이 올라갈 때 처음에는 짝짝짝짝짝, 근데 더 높이 올라가면 거기까지 못 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높이 올라가면 마귀들이 쫓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쫓아오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우물을 파서 이제 다투지 않았더니 그 이름을 넓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다투지 않는 땅을 주셨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겨요.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렇게 그걸 포기하고 떠나고 하나님이 또 복 주실 거야. 마음이 다른 상태로 계속하는 악인들을 세워서 내 마음을 자꾸 악한 마음 만들려고 할 때 악한 마음 안 갖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선한 마음으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 저러다 망하지, 망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역사를 보면서 마침내 뭐라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로 자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복 받고 그래서 자녀 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복 받고 나면 자녀들이 그 다음부터 지켜봅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 믿는지, 우리 엄마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악인들을 세워놓고 있을 때 그 악인들과 똑같은 마음 돼서 악이다툼을 싸우고 돈을 믿고 따르고 그냥 거기서 다시 신앙이 불신앙되고 신앙은 흔들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못 봐요. 그런데 그럴 때 악인과 다른 마음을 갖고 가져, 상관없어. 이 자리가 복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변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족전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내 삶의 모습 가장 잘하는 게 내 자녀고 내 배우자 아닙니까? 정말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면 이와 같이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달랐죠. 그런데 악인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들과 똑같은 마음 되고 똑같은 불신앙 되면 거봐. 힘드니까 똑같네. 겉으로 겉모습만 예수 믿는 거였네. 근데 그럴 때 악인들이 있어도 마음이 계속 다른 채로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복을 받는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 계시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마음이 다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다른 한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다 그 다윗을 찾았어요.
야, 정말 너는 내 마음과 똑같구나. 정말 나만 믿고 있고 내가 공급한다는 걸 믿고 있고 너 마음이 착하고 선한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이구나. 너는 내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사생아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 손에 키우는데요. 사생아니까 집안에 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을 아들로 여기지 않고 노예로 여겨요. 그래서 양 몇 마리 치는 광야로 그 아이를 내보내요. 막내 아들인데 17살도 안 된 이 아이를 글로 내보내요. 노예들만 갖고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자기에게 그 가정에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겠다 할 때 그 아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이미 마음속에 그건 아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시와 모욕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가 형들한테 전쟁터에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도시락 갖고 가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자기 형 엘리압이 그렇지 저 골리앗이 저 나쁜 놈인지 이 말 안 하고요. 다윗을 향해서 양 몇 마리 어떻게 두고 너 여기 왔냐라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무시와 멸시가 그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리앗을 쳐부시죠. 그러고 나서 사울 왕이 사위가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 장인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20년을 쫓아다녀요.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을 딱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어쩜 내 마음이랑 똑같니? 그런 수많은 악인들 앞에서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래요. 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이래요. 변명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안 지킨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어중간하게 종교적인 의식으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나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너희들과 나는 본질적으로 달라. 나는 너희들과 마음을 같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 나라의 풍속을 따라서 그 풍조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인생을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인생을 살아. 할렐루야. 너는 욕심으로 인생을 살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너는 혼과 육으로만 살지만 나는 영으로 살고 있어. 너는 세상에서 공급받는 줄 알고 그렇게 뛰어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공급하여 주셔.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정말 믿어야만 마음 지킬 수 있어요.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마음 지켜지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거고요. 믿기 위해서 정말 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믿음들은 우리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꼭 필요해요. 그것은 충만해야 돼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세상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꽉 차 있지 않으니까 허용이 돼서 내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럼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상수도강에 물이 그냥 압력이 꽉 차고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땅속에서 그렇게 흐르고 있을 때 공사한다고 이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파고 있다가 포크레인 잘못해서 상수도강 끝을 툭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 빵꾸가 뿡 났어요. 그렇게 하면 이 포크레인이 묻어있는 흙이 상수도관 안에 들어와 설탕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압력이 꽉 차서 그러니까 안에 있던 상수도관에 물이 그냥 10m 정도 푹 하고 올라가서 다 그냥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찌를 때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위로 우리가 찔릴 때 그 찔려서 우리가 부패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믿음이 솟구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패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해질까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충만해지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꽉 차는 것, 충만해지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직 교회만 충만케 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 가도 무엇을 얻어도
내가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다른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교회 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몇 년 가겠어요. 교회 생활은요,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내 마음이 다 부패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제일 첫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젠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되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면 첫 번째 스텝을 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으로 이어질 때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예요. 여기서 그게 교회 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뭐라고 말하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거 수동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능동형이에요. 잘 국어 시간이 자기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나를 끌고 잘 뿌리를 박도록 인도해주고, 셀장님 좀 와서 나를 좀 잘 인도해서 뿌리 박게, 아, 우리 교회는 나를 도와줘서 뿌리 박게 해줘. 그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뿌리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박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뿌리를 깊이 박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부터 살겠다. 이 교회를 나의 교회로 섬기겠다라고 내가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지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이건 뭐예요? 수동형이에요. 세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느 때가 되면 봉사하세요. 뭐 이런 봉사를 저런 봉사하세요. 근데 이거를 능동형으로 바꿔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정반대로 하니까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봉사할게요. 내가 알아서 봉사하고 싶어 자꾸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 자기가 알아서 봉사를. 그러니 봉사를 해도 충만을 못 느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뿌리를 박아도 충만을 못 느껴요. 자기가 결단하고 뿌리를 박아야 충만이 되는데, 봉사도 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너 이런 봉사해,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멘 하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아멘 하고 서면 그때부터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공급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그 다음 스텝이요,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교훈을 받는다, 이거는 수동형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이것을 능동형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인터넷 속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기가 은혜 받는 말씀들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걸 들어요. 막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아,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아서 뭐 했어요? 다 소용없어요. 잠깐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있어도 그게 내 인생을 충만케 하지는 못해요. 교훈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됐든지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경 큐티를 할 때도 맨날 자기가 좋은 것 한두 가지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통독을 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충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교훈을 받은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건 뭐예요? 능동이에요. 그러니 이걸 또 반대로 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적으니 하나님이 내 손잡고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냥 너가 크든지 작든지 너에게 준 그 믿음 갖고 너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믿음 붙잡고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나님 감사 조건을 줘야 내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꾸 수동형, 이게 지금 능동형인데, 내가 작은 감사를 갖고 감사할 때 감사가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 생활 반대로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과 다르게 교회 생활하니 자기 딴에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충만함이 안 되니 예수는 믿어도 마음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나요. 저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내 주변은 다 이런 사람들만 있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마귀는 누구에게든지 그 옆에 악인들을 세워놨어. 너 마음을 지켜야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하늘에 공급을 줄 거야. 우리가 마음이 다른 사람 되는 거.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우리가 천국 백성이잖아요. 마귀 백성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주시는 다윗에게 주셨던 전무후무한 승리, 또 그 놀라운 부요, 이삭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 가족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이 복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 만들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